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 8개월 동안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제가 이제 에베소서로 갈 것인가 골로새서로 갈 것인가, 처음엔 골로새서를 했다가 또 우리 왜 빌립보서 막판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다가 다 에베소로 가려고 막 그렇게 갈등을 막 하다가, 원래 갈등을 할 때는 뭘 해야 되죠?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8개월 동안 빌립보서를 살펴봤던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공부도 왜 하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성이 죽으면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편지의 내용, 그러니까 무슨 신학적 서술, 편지의 구조, 저술, 목적 등등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기록했고 말했는지에 우리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그냥 그렇게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편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자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논쟁적 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우를 범합니다. 설교자는요, 편지를 가지고 자꾸 설교 말 그대로 가르치려면, 편지를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만약에 편지가 오면 그걸 편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할 때 편지를 탁 꺼내놓고, 자, 주어 동사가 어디 있고 이게 구조가 어떠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이고,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네, 할머니한테 편지가 왔어,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면요,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편지를 더 잘 읽어볼 수 있게 하리까, 그죠? 그러기 위해선 제가 먼저 읽고 그 마음을 느껴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안처럼, 어머니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제 목이 좀 메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 내용 읽기를 저러는 거? 자기들도 읽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제 역할도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편지, 신약 성경은 특별히 모두가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편지입니다. 전부 편지. 구약도 여러분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등으로 나뉘지만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셨는가가 녹아있죠. 아니, 역사서가 그냥 단순히 연대적으로 막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와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시가서는 100% 시고 예언서도 거의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를 왜 씁니까? 작자의 마음을 녹여내려고 쓰잖아요.
가장 여러분 문학 형식 중에 마음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게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당연히 그래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록자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모두가 녹아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서도 계속 그걸 보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거 다 버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나한테 갖다 바쳐라, 뭐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네 마음 좀 새롭게 해라. 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껍데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눈과 이성으로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받고 덜 받고, 좀 잘 되고 좀 못 되고, 더 많이 누리고 좀 덜 누리고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의 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그건 과정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걸 붙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 그 지역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곳들은 다 로마 제국의 중심 지역, 중심 중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핵심 도시, 가장 로마화된 지역 있잖아요. 로마화된 지역, 황제의 권력, 그리고 돈, 물질의 힘, 세속, 문화, 종교, 사상, 철학, 그 모든 물결이 그냥 범람해서 그걸 꽉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이 그리스 로마 또는 옛날 그 고대 이집트 무슨 히타이트 제국, 이런 시대를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사실은요 우리가 크게 지금 21세기와 비교했을 때 어쩌면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핸드폰 들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추구하는 가치는 사실 사람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고상하건 세속적이건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철학과 사상을 추구하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막 이데아니 무슨 뭐 최고선, 보이지 않는 것에 뭔가 무게를 두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보이는 세상, 그 로마의 가치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픈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와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의 상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1세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순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21세기는 근본주의 이슬람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 혹은 순교, 눈에 띄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세기의 기독교인은 진짜 많이 썼고 21세기의 기독교인 속에는 제가 차마 이거 괜히 이렇게 녹음되면 안 되니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이들 숨어 있죠.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좀 격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고, 나 교회에 등록돼 있다고 내가 정말 교인이다 라는 착각이 제일 무서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기록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적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어떤 용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역자, 여러분 사역하시, 동역자, 이런 말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21세기에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죠? 모두 순교했고, 물론 또 요한은 순교 안 했다는데 요한은 감옥에 그냥 계속 그 반모섬에 유배가 있었습니다. 또 유배 이러면 또 우리 여러분 그 왜 저기 조선 시대 나오는 그 또 유배지 가면 다 하얀 한복 입고 뭐 섬에 다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뭘 썼다더라 기록했다더라 또 이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기에 더 조심스럽게 골로새서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분명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내 생각에 어떠함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낮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비춰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왜 자꾸 제가 이걸 반복하느냐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한다. 우리 교회는 또 뭐 성경만 설교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뭘 뗐다, 뭘 그걸 했다. 이게 또 자기 의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갑니다. 이러면서 가만히 뒤집어 보면 또 그게 제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그게 아니고 정말 성경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비춰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는 거죠. 참 골로새 한번 넘어가면서 말이 많다, 그죠? 정말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볼 때 이 편지는 주로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 두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 엄청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죠. 아닙니까? 그게 딱 인격적인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막 적으면 막 적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받는 그들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막 이런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들려도 어떻습니까? 좀 울컥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머릿속에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지 읽은 걸 이제 요즘은 하도 편지를 안 주고받는 시대가 되셔가지고 편지 읽으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보자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보진 않은 곳입니다. 직접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오늘 7절에 나오는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자생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서로는 에바브라는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그 다음에 바울도 누구를 사이에 두고 에바브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에바브라가 중간 매개체가 돼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개척할 거 시작할 때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라는 걸 얘기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이 교인들의 이 공동체 이야기를 누구는요? 사도 바울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 속에 많은 이야기가 정말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행간이 잘 이해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행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또 이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그래서 선입견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골로새서는 각종 이단을 반박하는 것이다. 원래는 제가 좀 거창하게 막 제국과 천국 이래가지고 또 탁 뭐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이런 주제들을 미리 얘기하면 그게 틀이 딱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간 읽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는 지명입니다. 오늘날은 유적만 남은 지역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다른 점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유다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고요. 지중해죠. 여기 이탈리아가 보이시죠? 로마,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곳입니다. 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이런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이 빌립보,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에 보는 빌립보서를 살펴봤죠.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마이너 이러는 게 소아시아 지역, 그 뜻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왜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을까요? 이 복음이 처음에는 바울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돌아와서 이 에베소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란 얘기죠. 회당에서 전했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즉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죠. 바로 그래서 이 골로새에 살던 누가? 에바브라가 여기 가깝잖아요. 이리로 가서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4절 5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말 그대로 대륙이 다르다는 것 외에 나머지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상과 해상 교역로의 중심지, 그리고 육상 해상 교역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로마의 중심 도시가 됐던 겁니다. 근데 골로새는 어떻습니까? 내륙에 있죠. 근데 내륙에 있다고 중심지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히에라볼리랑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 요 삼각형으로 내륙 지방에서 삼각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대로, 그 길들이, 내륙의 길들이 모여서 골로새에 모여서 다시 에베소로 간 다음에 여기서 육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해로를 타고 바로 건너갈 수도 있고, 해로를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연결되는 육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도 어땠을까요? 당연히 로마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종교, 그게 꽉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모든 교회가 특별했지만 특별히 저런 곳에서 자생적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발생했기에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할 때마다 막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생각에서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기억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무릎만 꿇으면 그냥 골로새 교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 감사는 단순히 교회 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긴 것, 즉 우와 교회가 개척됐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야, 저 에바브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나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야,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대단해가지고 한 것도 맞겠지만, 진짜 바울 속에 있는 마음은 4절 5절에 그게 감사하다고 표현된 겁니다. 한번 4절 5절 살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면 약간 헷갈리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누구도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바울도 좀 걸치고 있는 것 같죠? 왜? 내가 누구에게 전했죠? 에바브라에게 전했고, 에바브라가 했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하늘의 소망에 좀 이렇게 뭔가 좀 걸쳐 있는 것 같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돕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또 하늘에 쌓이는 소망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특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골로새는 제국의 중심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느 유명 도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많았던 것,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도와 사도의 제자를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 당연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너무 예수 믿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져 계시죠? 당연해져 계신다니까요. 그건 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떨떠름해지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추구,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 죽고 매일 십자가에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복음이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앞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 믿음에 관한 부분. 그들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황제의 권력,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문화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서 또 한 번 더 전해진 그들, 참 그런 거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여기 기록된 성경을 보고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아유, 우리 아멘. 우리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것과 같은 동일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 생각하면서 성경 보면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귀하죠. 자,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뭘 또 감사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한 것 같으세요?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낸다고 보이시죠? 맞습니까? 그렇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내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실까 그러시죠?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서로의 성도의 사랑을 나눴습니까? 예? 나눴잖아요. 오늘 꼭 그날 오늘 괜히 또 지난주 생각 또 나더라고요. 저희 지난주에 얼마나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만 부각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관계 대명사 있죠. which, 여러분 잘 아시는 which. hen인데 이 hen, which를 써서 그 사랑, 그래 어떤 사랑이요? 모든 성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인데 모든 성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르죠, 느낌이? 너희들이 너무 성도의 교제 잘해서 좋아,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과 뭐가? 사랑이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라서 존재적인 설명으로 얘기를 막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사랑 이러면 그걸 사랑을 또 뭐 행하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딱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이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에 나는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그렇게 사랑이 계시니까 내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의 성품으로 사랑하신 것은,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로곤, 어카운트, 사실은 이 하늘에 쌓인, 그 하늘에 쌓이는 건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하신 건 안 쌓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범죄 타락한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엔 기쁨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것부터 인정하고 출발해야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먼저 깨달아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걸 너무 강조한 성경이 뭡니까? 요한 1서 아닙니까? 요한 1서, 그 유명한 요한 1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막 달달달 외우시잖아요. 요한 1서 3장 18절.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래서 꺼내서 이제 막 섬기고 다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게 됩니까? 뭐 잠깐은 되겠죠. 또 말씀 들으면 해가지고 잠깐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 저는 요즘요 성경을 보면 진짜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부터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저 안 됩니다, 주님이 저 안에 사셔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하고 나면 티내는 걸 좀 덜, 티내는 거 있잖아요. 집사람 저한테 맨날 좀 티내지 마라 이러는데, 티내는 걸 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 1서 1장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요한 1서 1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십시오. 왜? 여러분, 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얘기했는데, 요한 1서 1장에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 전반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요한복음 1장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1서 후반부에는요,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니 모르실 수도 있겠다. 요한 1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의 후반부는요, 그래서 그 내 어둠은, 나는 어둠이지만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로 연결이 돼 가는 겁니다. 3장 18절만 떡 떼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그래가지고 뭐 사랑을 실천한 누구 해가지고 막 아무리 얘와 갖다 붙여 봐야 도덕이죠. 복음과 도덕이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배가 좀 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 사랑,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 아멘. 우리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유, 우리 그래도 미칠 수는 없잖아요. 아유, 이게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나 또 여기서 그냥 휙 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주님이 일하신 그걸로 또 그게 하늘의 소망으로 쌓인다.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늘에 쌓인 소망은 보화나 상급으로 자꾸 또 이해하려 그럽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서 쌓아둔, 요게 중요하죠. 쌓아둬야죠. 여러분, 물건을 쌓아두셔야,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집에 꽉 차 있어야 그 든든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는 늘 그 후레쉬를 드시고 겨울 되면 꼭 2, 3일에 한 번씩 그 뒤 안에 나가세요. 그 뭐라, 기름 탱크 있죠. 기름 탱크 파이프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 기름이 얼마 들었는지 알겠어요. 쇠로 된 큰 그거랑 쌀이랑 그 기름, 그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미리 채워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쌓여 있는 게 든든하. 여러분, 쌓여 있는 게 든든하시죠? 그럼요. 하늘에도 소망, 우리의 하늘에 뭔가 소망,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소망, 이렇게 소망이 좋은 거잖아요. 뭐 좋은 게 꽉 쌓여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쌓아둔으로 번역된 그 원어가 아포케이메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포케이마이라는 동사에 현재 수동, 뭐 이런 거 얘기해봐야 뭐하겠습니까? 목적격 분사. 그러니까 소망을 꾸미는 겁니다. 이게 병이라니까요. 자꾸 뭘 많이 보면요. 오늘 사실은 이걸 원어로 한번 잘 써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다가 집에서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정말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쌓아둔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기대어 있는, 기댄 바 된, 수동 분사니까요. 수동형 목적격 분사니까 예약해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그리고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축적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막 축적돼서 쌓아놓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기대 있고 이렇게 뭔가 거기에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서 소망,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열심히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떤 뭐 뭔가를 행했을 때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뭐 기와집, 양옥집, 빌라, 아파트, 별장, 대저택, 무슨 금, 은, 동, 면류관, 양털 모자, 하다못해 개털 모자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언어로 보면 굉장히 착각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망도요, 정관사와 함께 이게 목적격 여성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딱 단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양털 모자, 개털 모자, 막 3층짜리, 4층짜리 이거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여러분, 딱 하나라면 하늘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여러분이 예약해 놓은 그게 딱 하나라면 그 소망이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너희가 들은 것, 그 복음, 사실은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정관사 써가지고. 너희가 들은 것,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딱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그 믿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다야, 이 말입니다. 좀 다르게 다가오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그 소망은 나에게도 있고 딱 하나, 여러분 안에도 딱 하나. 야,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읽고 가지고 뭘 읽어봐야 될까요? 뒤에 골로새서를 쫙 읽어보시면 진짜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이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신학적인 논쟁, 뭐 이단에 대한 대처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자꾸 빠질까요? 마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늘에 기대어 있는 딱 하나의 소망,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를 보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도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저는 막 이 4절 5절 읽는 순간에 막 그냥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둡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하늘, 천국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자꾸만 이 땅에서 경험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왜 천국 이렇게 간증하는 때 자꾸 무슨 뭐 황금길이 어쩌고 꽃밭이 어쩌고 막 자꾸 무슨 뭐 어떤 분은 스포츠카가 돌아다닌다 이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3층 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요, 그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함부로 헛걸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제가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오늘 얘기하면 밤을 새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오늘 이 설교도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떼려다가 아이고 그냥 합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만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걸 봤던 그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이 특징이 뭡니까? 사람 말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뭘 분명히 보긴 봤는데, 왜냐하면 내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고 뭐 듣고 한 걸로는 전혀 표현이 안 되는 걸 봐버렸거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선시대 19세기 말에 살던 또는 20세기 초에 살던 그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가 배를 태워가지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 뭐 파리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고 나면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높기는 높은데 남대문보다 훨씬 더 높고 남대문보다 더 이렇게 좁은데 이거 뭐 위에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천국은 티켓 받아서 죽으면 가는 수준에서 절대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공식도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공식, 우리는 자꾸만 뭘 추구한다고요? 있고 없고를 추구한다니까요. 있고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뭘 빼면, 갓을 빼면 죄로입니다. 없고를 그죠?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이걸로 은혜 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뭘 더하면, 갓을 더하면 뭐더라? 굿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또 어디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있고 없고 또 내 경험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게 보일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걸 공식을 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뭘 더해버리면, 갓을 더해버리면 그냥 갓만 남는다고요.
이거 꼭 해가지고 이거 제가 집에 가가지고 해놓고 집사람이 저보고 좀 기특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냐요. 티 내죠. 티를 냅니다.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쁜 것도요, 그냥 하나님을 더하면 또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신다고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어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만 묵상하고.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일을 정말 내게 주신 삶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균형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도 순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지금 60년, 10년, 아니 단 1초도 1분도 영원입니다. 영원. 점점점이 닿아서 선이 되는 것처럼 다 영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1분 1초도 이 땅의 삶도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누구를 보긴다고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죠.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십자가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음성을, 그 음성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발이 좀 아프긴 합니다. 안 아프다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고요, 좀 좋은 신을 신고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분, 내가 그분을 온전히 섬길 것을 바라보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그 소망,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또 내 삶의 현장이 비록 땀이 나고 좀 힘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내가 걸을 때에 정말 맨발로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만지시며 내 발을 싸매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밝히나이다. 하나님 내 발의 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어서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 발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쌓인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늘에 예수께 소망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믿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우리는 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는 내가 유일하게, 아니 영원토록 기댈 수 있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내 발의 상처의 어떠함을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얼마나 많은 그 상처기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시선만큼은 주님께 고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닦아주실 그 눈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가야 할 확실한 곳을 보여주셨고 내가 바라봐야 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내가 쌓아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